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산을 바라보시면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요, 4가지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 뭐죠? 길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씨앗은 똑같이 던져지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그 새들이 뭐냐?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단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니까 뭐죠? 돌밭이죠. 이 돌밭의 말씀을 보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돌밭은 아예 말씀을 안 받는 줄 알지만 돌밭 같은 사람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과 박해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요 넘어진답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다시 떨기랍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한대요. 자라났어요. 근데 열매가 없대요. 아, 이거 문제 있습니다. 아저와 무슨 땅이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씀을 듣고 받았대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한번 더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받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증거된, 나에게 선포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씨가 능력 있는 거예요. 씨가 그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그 씨가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사도인전교회 자라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으면 나눠줄 수 있더라고요. 사도 베드로는 육신적으로는 가진 게 없대요. 은과 금은 없대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믿음이 약했던 베드로에게, 믿음이 연약했던 베드로에게 믿음이 충만해지니까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삶량에서 선포하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열매 맺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거 쉽습니까? 내 입술을 가지고 내 소리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열매가 맺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됩니다. 질병은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말씀의 명령, 그 명령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가,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해서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순종했고 백성들이 순종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는가. 1장에 보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잖아요. 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너가 중요한 게 있어. 너가 말씀 안에 서 있어라. 그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장의 말씀이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 올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장이 그거잖아요. 드디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와,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더 큰 거예요. 라합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힘을 얻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한번 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여러분들이 라합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자, 믿음의 고백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도행전교회 믿음을 바꾸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되어 괜찮아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합니까? 3장에 보니까 흘러넘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힘을 얻었잖아요. 4장에서는 길갈에다가 그 기념도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자손만대에 전하도록 하는 거죠. 5장에서는 할례라는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육적인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전쟁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영적 전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는 것, 건강의 복을 받는 것, 가정의 축복을 받는 것, 이런 것을 많이 꿈꿉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잘 되는 것, 그리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할례라는 언약을 통해서 뭘 약속하십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육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할례를 시킴을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것을 다시 확증시키고 드디어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쟁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써 노력하는 것보다, 나의 재능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돈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 관계만 되면 돼요. 나의 이성과 경험, 지식이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답니다. 영적 세례. 이게 영적 세례라는 거예요. 영적 세례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성,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명령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영적 세례를 통하여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난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은 회복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은 형통하게 됩니다. 물질의 복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km 앞에 와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3km 먼 게 아니잖아요. 짧은 거리예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있어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문제 앞에서 그러나 어떻게 그걸 돌파해내느냐. 신앙이 있을 때는요, 믿음이 있을 때는요, 문제 앞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점을 찾으려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사단마귀는 믿음이 사람이 일어나면요, 말씀으로 나아가면요, 사단마귀가 덜덜 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무슨 약속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 모든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말에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단은 닫아버려요.
역사하지 않도록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숙제이죠. 우리가 돌파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뭘 합니까? 하루에 1시간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기도밖에 없대요. 예수 행하시는 능력을 볼 때에 제 아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합니까?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은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한 가지 대답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제 아들이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할 때에 너희도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가능하느냐? 한번 더 합니다. 기도에는 다른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지네들이 졸고 있는 지네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옆 사람을 좀 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1시간 기도합시다. 1시간 기도합시다. 1시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1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굳게 닫혀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건너갈까? 우리가 시험 볼 때에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게 뭡니까? 막히면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가라. 왜요? 거기서 막혀가지고 시간 소비하면요 문제를 다 못 풀어버려요. 큰일 나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내가 풀다가 이게 안 되고 이것을 못 풀겠다라고 생각하면 건너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의 문제는 내 앞에 걸림돌이 있으면 그 걸림돌에서 멈춰 서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네요. 이 근심이 있네요. 걱정이 있네요. 내가 이걸 넘어서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물음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들이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그런데 여리고성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여리고성이 없어져가지고 이것이 진짜일까 거짓일까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고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이러한 모형이 아니었을까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평지 속에서, 평지 같은 곳에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다가 자연적인 지형으로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성벽을 쌓아놓은 거예요. 이 성벽이 높이가 한 13m가 되니까 사람들이 능히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난공불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뭐 넘어뜨리려면 위에서 병사들이 그 사람들 공격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이었는가 보니까 이제 땅 밑에를 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떠한 의도인지 모르지만 이제 지형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지형을 파보니까 와 이렇게 성벽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성벽의 존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를 가보면 옛날 고대 문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 문명이 어디에 있느냐? 땅 밑에 있더라고요. 가이드에게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이런 문명이 이렇게 땅속으로 묻힌 것이 있습니까? 가이드 대답,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땅속에 문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파보니까 기둥들이 있고 집들이 있고 근데 어떻게 지진이 밀려오고 쓰나미 같은 것이 싹 밀려와서 했다면 건물을 파괴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화산이 나와서? 아니거든요. 화산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물음표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들이 존재합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땅을 파보니까 와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한 성벽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벽을 보니까 그걸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은 감히 넘지 못할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진격해서 점령해야 이들은 앞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순간 가나안 정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숙제를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여리고성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존재합니다. 그 여리고성이 있을 때마다 그냥 한번 답니다. 나는 안 되나 봐요.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겨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능력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벌써 넘겨 주었어. 너는 승리했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왜 그러느냐, 걱정하지 마, 믿음을 가져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것이 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고백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 더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안 믿어져요. 어떻게 천지창조가 이루어집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붙여줬는데 어떻게 붙여줬느냐? 3절로 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것을 공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성들이 있습니다. 산성이 있어서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다리를 만들어서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서서 진격하는 방법. 두 번째,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 돌멩이들을 성벽에 부딪히게 가지고요, 이 성벽을 무너지게 해서 싹 승리하는 방법. 세 번째, 참 대단한 방법인데 중국이 가끔 써먹는 방법. 성벽보다 더 큰 토성을 쌓아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성벽보다 더 높이 쌓아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 높은 고지에서 얘네들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이기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괜히 어설프게 성벽 앞으로 갔다가요, 위에서 쏘는 활이나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성전을 하려면요, 그 안에 있는 군사보다 최소 3배 이상의 군대를 가지고 가야 그나마 승리하고, 이 공성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치랍니다. 근데 치는 방법을 보니까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쭉 돌아보면 한마디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안 돼요.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랍니다. 웬만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인생의 정답이에요. 인생에는 해답점이 있어가지고 그 수많은 결과물을 통해서 인생은 해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맺어요.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의 삶이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같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는 질문할 때 의중을 잘 파악해야죠. 왜 질문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질문하실까?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도 같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빌립은 똑똑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셨겠다. 맞아요. 빌립의 대답을 보면 빌립 참 계산이 빠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쭉 보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딱 하는 순간 답이 바로 확 나와버렸어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소망 선생님, 5,000명 있는데 파리바게뜨에서 이 팥빵 하나 주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네, 옆에 있는 요한일 보내요.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5,000명? 한 1,400원? 이 계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딱 던지니까 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와우, 계산 진짜 빠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대답이 어쩌면 인생의 정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근데 때로는 신앙에서 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할 수 있어요. 아유, 이 사람 상황 파악도 안 돼.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 아니잖아. 근데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대화를 듣고 있는 거죠. 빌립이 하는 대화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반신반의 돼요. 자그마한 도시락 이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오지만 그래도 이것을 예수님께 드려지면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믿음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될까라는 마음의 갈등은 오지만 그래, 한번 기도해 보자.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헌신의 마음을 들 때 우리에는 두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걸 헌신하면 나는 어떡하지? 과부가 두랫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 바치는 두랫돈을 생각할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그의 생활비 전부였대요. 그러면 이 여인이, 과부가 자신에게 있는 두랫돈을 주님 앞에 드려버리면,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은 내 자녀와 나는 굶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랫돈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여인을 딱 보시면서, 야, 이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걸 드렸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작은 거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거지만 주님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정답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답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도인연교회가 정답을 이야기하는 그런 삶 말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드레의 자그마한 믿음, 그 아이의 자그마한 믿음, 그것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 야, 여호수아야, 너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니? 이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 이 문제 때문에 너가 죽을 것 같으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봐. 40일을 기도하고 20일을 기도하고, 아니 내가 한번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해봐.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에이, 이거 잘못 들은 거야. 나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 제가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그거였잖아요. 새벽 기도를 마음에 작정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야지. 그런데 제가 학생이니까, 학생은 새벽 기도하면, 시온아, 학교 가서 좋을까 안 좋을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새벽기도 안 하던 아이가 새벽기도를 하면요 머리가 되게 아파요. 왜요? 이 생활적인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내일 새벽기도 가게 도와주세요. 저도 한번 새벽기도를 도전하고 새벽기도 한번 해보렵니다.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새벽 4시가 되니까 저희 시골에서 종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알람을 꺼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눈이 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수하고 교회를 가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깨워달라고 깨워주면 어떡합니까? 저 학생인데 저 자야 해요. 새벽기도 하면요 이거 하루 일과 망쳐요. 안 돼요. 그래서 눈을 떴다가 새벽기도 송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그거 듣고 언제 끝나시는 거야? 근데 했던 우리 송기화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할머니 권사님 계신데 그분이 일찍 와서 종을 쳐요. 근데 종을 치면 언제 끝날 줄 몰라요. 계속 쳐요. 되게 오래 쳐요. 셌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래 치죠. 이렇게 오래 치신 거야.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몇 번을 치는 거야? 한 30번에서 50번을 치는 거야. 왜요? 저도 학생부 예배를 위해서 종을 쳤거든요. 학생부 담당은 학생부 종을 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오라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권사님 종은 몇 번 치는 거예요? 한 30번에서 50번 치면 된다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짰어요. 자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온 거예요. 아침에 깨고 보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의 감동은 임했지만 그 감동이 제가 불순종했잖아요. 그 다음날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버렸는데 오늘 깨워주시면 주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새벽 4시가 됐는데 정신이 말똥해지고 그 종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또 셌지요. 하나, 둘, 셋. 언제 끝나시나? 언제 끝나시나? 주님, 저 학생인데 깨우시면 어떡합니까? 자야지요. 우리 시온이가 토요일마다 새벽에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잘 나오는데 잘 자요. 예배 끝나면 자다가 또 일어나서 청소를 해요. 감사하죠. 두 번째도 깼는데 이게 제 인생의 정답에는 학생은 새벽 도면 안 된다 정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갔죠. 또 그런데 세 번째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진짜 인생은 3세판인데 깨워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는 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인생의 정답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믿음까지 가야 하느냐?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왜요? 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머니에 생활비 전부 두렵돈이 있지만 그 두렵돈을 주님이 바치라는 마음을 주시면 한번 바쳐보는 거예요. 왜요? 그 거룩한 심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야, 나에게 떡을 좀 갖다 달라. 그런데 떡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한 덩이의 떡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엘리야가 가져오랍니다. 가져가야 하나요? 이건 말도 안 될 말인데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가져다 주니까 가뭄이 닿아지까지 기름병의 기름이 끝나지 않냐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넘지 못할 여리고성을 주십니까? 그 성을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대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멘, 순종합니다. 자, 6절, 7절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무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명령합니다. 야,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뭘 가져가래요? 양각 나팔 7을 가져가래요. 양각 나팔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이 양각 나팔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를 때 하는 양각 나팔입니다. 지금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쓰는 이 양각 나팔을 불어라?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가 양각 나팔을 불 때,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가 기도의 함성을 외칠 때,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앞에 넘지 못할 이 문제가 보이느냐? 너희 앞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보이느냐? 그 앞에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된다 포기하지 말고 양각 나팔을 풀어.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이제 8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8절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1번 뭐죠? 제사장의 목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나가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7 나팔, 양각 나팔 7을 잡고 불며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송만 합니까? 아니죠.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감정, 내 생각, 내 이성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사람들이 저만 하니까 움직이고 사람들이 이만 하니까 움직이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고, 무장한 사람들이,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그 길을 여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들이, 충성하는 자들이, 열정인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저들이 가네? 나는 괜찮나?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 저는 이러한 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기도하는 교회구나. 사도행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저는 이러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전심전력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기도하면 될까? 기도한다고 되겠어? 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후군은 그의 뒤를 따랐대요. 여러분, 뒤처지는 자 되지 마시고 함께 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 뭐하죠?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제사장들은 여전히 나팔을 붑니다. 왜요? 그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집중하시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계속 양각 나팔을 부르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요. 6번째 같이 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래요. 왜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2바퀴 돌고 나면 생각하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생각하잖아요. 무슨 생각이요? 될까? 여러분, 주의 응답받고 그래 한 40일 동안 기도해 봐야겠다. 어떤 분은 나 금식하면서 기도해 봐야겠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 충만합니까? 아닐 거예요. 한쪽의 마음에는 이게 될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감동에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이게 될까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시고 외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잘못하면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움직이다가 내가 누군가의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전해주는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는 처음에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듣다 보니까 그러게 아,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잘못 방향을 정했나? 아, 이것은 내가 감정으로 그랬나? 이것은 내가 조금 극도적으로 좀 이상해서 그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했을 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갈 겁니다. 왜요?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도는 때까지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나오는 순간 이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외치지 말래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래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근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합니다. 그런 말 하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침묵하며 함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승리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요 감정 싸움이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면요 때로는 그냥 침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칠 때 여러분 많은 말 하지 마시고 그 말을 닫고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7번 같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라 할 때는 외치는 거예요. 어떤 외침입니까? 한번 따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의 외침이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성, 거룩한 믿음의 함성,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외침, 그 외침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진답니다. 8번째 8번 같이 합니다.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보니까 순종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여섯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도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20절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백성이 무너져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하나님께 바쳤대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바쳤답니다. 그런데 20절 보니까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렀다.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할 때에 말씀의 명령대로 할 때에 되는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됩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준비합니다. 내 생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응답받고 내 안에 있는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하루 한 시간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헌신과 전도의 삶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안에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이 여리고성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셔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옆 사람 보시면서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진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